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차량을 운전하는데 차량을 운전할 때마다 앞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격하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손을 막 흔들더라는 겁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그렇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미국은 선진국이다. 아니 이렇게까지 운전하는 데까지도 격하게 마주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 발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아주 좋아했답니다. 갈 때마다 빵빵거리고 라이트를 켜주고 손을 흔드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일방통행도로였습니다. 거꾸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라이트를 켜고 빵빵거리고 너 오지 마! 막 이랬던 건데 그것도 모르고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는구나 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격언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로마에 가서 한국의 법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즉 내가 있는 곳의 법을 따라 내가 있는 곳의 사회적인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미국에 있느냐?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느냐? 내가 한국에 있느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면서 삽니까? 내가 지금 미국에 있나? 내가 로마에 있나? 그런 고민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적법상 원래 단일 국적만을 허용하고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국적법을 개정했는데 어떻게 개정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서로 국적이 다르다거나 이런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 남자들은 만 22세 이전 또는 군 복무 후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허용합니다. 그런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2010년에 개정되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적도 유지하려면 복수 국적은 가지되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되기 때문에 국적은 복수이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권은 단 하나 대한민국의 국적뿐인 겁니다. 즉 국적은 복수나 행사하는 것은 하나이니 복수 국적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수 국적이니 이런 말을 하면 딴 나라 세상 이야기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복수 국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복수 국적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하늘나라 시민권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 국적법이 복수 국적을 허용해도 대한민국 국적으로 남으려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어느 국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포하고 서약해야 다시 말하면 커밍아웃을 해야 우리도 제대로 된 국적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살아갈 것인가?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의 시민권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갈 것인가? 늘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세상 사람으로,
여기는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필경은 멸망의 길이고 결국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갈 것인가 커밍아웃 선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다. 하늘나라 사람처럼 살아왔다. 그럼 나는 앞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하늘나라 사람과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준 무엇이 다를까요?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가치관, 세상 사람의 기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쫙 열고 하는데 그 맨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즉 말세에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특징을 하나하나 열거 하는데 한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사랑인데 자기 사랑 바로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특징을 살펴보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고 또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 즉 겉모습은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함으로 인해 얼마나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거는 그 모습인데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합니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의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인 내가 잘 되어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 회사가 회사를 합병하고 회사가 먹고 먹히지 않습니까? 또 회사에서 승진 같은 일이 있으면 항상 사람들은 내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을 조금이라도 승진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돈이 많으면 돈이 적으면 상관없지만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가족들보다 내가 더 많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행사하여 내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내 말 잘 듣는 사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 안전장치를 합니다. 왜요? 세상의 중심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은 그리고 나의 가족. 조금 더 넓히면 나에게 우호적인 친척, 친족, 친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뭐입니까?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고 갖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용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내 모습으로 다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 이런 근심,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 무엇인가 하나 크게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인생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가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뿐인데 많이 높은 데로 올라가고 누리는 게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굳이 성경을 말하지 않아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곳에 갔기를,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무엇인가 있다고 나름 짐작하고 추측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음속으로 영원한 극락, 낙원, 천국이라는 데가 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다들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뭔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인생 100세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인생 100년의 삶을 영원한 생명에 맞춰서 사는 게 정상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건 막연하게나마 알면서도 그 인생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인생에서 어떻게 하든 더 많이 갖고 움켜잡고 누리고 편리하게 살겠다고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이상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며 염려하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더 가지려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죽으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죽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라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나를 미워하라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는 건 본능인데 이 본능을 어떻게 억제하고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미워하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라는 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도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처럼, 너의 몸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는 미워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이웃도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여기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자기를 미워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너를 사랑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성경도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모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랬는데 성경도 자기를 사랑하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릅니까? 한 학생이 시험 기간이 되어서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공부 안 하던 그 학생이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엉덩이가 들썩거리겠습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놀고 싶고 노래방 가고 싶고 5분을 버티고 10분을 버티고 30분을 버티는데 앞에 있는 책은 보이지 않고 머릿속에는 막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 부르는 모습만 생각이 납니다. 버티다 못해 결국 일어나 노래방 가서 친구들과 실컷 노래 부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학생이 자기를 사랑한 겁니까? 자기를 미워한 겁니까? 사랑한 겁니다. 공부하는 것을 버티지 못하고 놀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망,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표현하면 열정, 끼,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존중해서 밖에 나가 노래 부르고 온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에 대한 존중,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만약에 정말로 공부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5분, 10분, 30분 버티기 힘들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화장실 가서 물을 막 끼얹고 세수를 하고 다시 앉아서 공부를 끝까지 했습니다. 이 학생이 자기를 사랑한 겁니까? 미워한 겁니까? 사랑한 겁니다. 놀고 싶지만, 쉬고 싶고,
노래방 가고 싶지만 그래도 자기는 지금 공부해야 될 때인 줄 알기에 그것을 누르고 자기를 존중하여 공부하도록 이끈 것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학생이 공부하려고 하다가 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도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고, 그 학생이 끝까지 공부하겠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공부를 했다면 그것도 자기를 사랑해서 한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인 겁니까? 둘 다 자기를 사랑한 행동인데, 하나는 지금 당장의 충동, 본능,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른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나름의 계획, 비전, 이걸 생각하고 참은 자기를 사랑한 겁니다. 똑같이 자기를 사랑했지만 주안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자존심이 강해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걸 참지 못하여 욱하고, 또 내가 중심인 듯 하여 자랑하고, 이것도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단, 이런 행동의 자기 사랑은 이 세상의 인생이 지금뿐이라고 하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있는 밑바탕 속에서의 자기 자랑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돈이 없고 나도 궁핍하지만 나보다 더 궁핍한 사람을 보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떼어주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를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그러려면 내 시간 들어가죠, 내 관심 보여야죠,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이런 것 다 행사한 것,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어떤 기준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진정 어떤 것이 복된 것인가, 쌓는 것이나 움켜잡는 것이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풀고 섬기는 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왜? 쌓고 다투고 움켜잡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모으는 것인데,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는 것이기에 그것이 더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진정으로 나를 위한 인생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지금 내가 베푸는 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의 자기 사랑인 겁니다. 걱정하면 움켜잡는데, 움켜잡으면 조금 많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그것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계속 그런 인생을 살 테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근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저렇게 살다가는 무슨 파산하고 무슨 거지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움켜잡고 빼앗고 다투고 욕심 부리면 부자가 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집은 계속해서 다투고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이 파탄날 지경인데,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손해봤던 집은 이상하게 잘 되고 여유가 있고 행복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인 이용훈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 성악과 음대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국으로 다시 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셔서 이제는 나는 선교사로 살아가겠다. 성악을 하는, 오페라를 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미국의 맨하튼으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무려 8년 동안 단칸방에서 쥐가 우글거리는 데서 정말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힘들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마음과 영혼만은 풍성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페라 가수로 이름을 날리고 싶었는데 데뷔하지 못하니, 즉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 8년 동안 공부하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한 독일의 오페라 무대에서 테너가 갑자기 결혼이 되어 테너로 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서도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고 거기서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갑자기 가서 준비했는데 큰 성공을 이뤘고 유럽의 TV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새로운 테너가 등장했다라는 큰 이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공을 거뒀고 8년 만에, 두 번째로 벨기에에 가서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에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연하는 가운데 며칠 동안 쭉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 하루만 남긴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연을 하고 이제 살림 있는 뉴욕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일 하루만 토스카 공연을 하고 뉴욕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캐나다 토론토의 한 교회로 가는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무대 전날 저녁에 매니저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용훈, 축하해. 그러면서 축하하는 그런 전화가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렌 마젤 알지? 유명한 지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음악계를 좌우하는 그런 유명한 왕과 같은 거장인데, 로렌 마젤이 그 오페라를 하는데 너를 테너로 같이 일하고 싶다 그랬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이용훈 교수가 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으나 그런 로렌 마젤과 같은 거장 지휘자와 함께 공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꿈꿔왔던 무대가 생긴 겁니다. 너 당장 내일 끝나면 스페인으로 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용훈 교수가 이때 이제 그 매니저한테 말합니다. 나 내일 끝나면 캐나다 토론토에 가야 되는데, 토론토에 왜? 거기 교회에서 찬양해야 돼. 그랬더니 매니저가 5초 동안 아무 말이 없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용훈, 세상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도대체 얼마를 주길래 그 교회를 가겠다는 거야? 한 푼도 안 주는데? 또 5초 동안 또 정막이 흐릅니다. 용훈, 우리 매니지먼트에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 그 가수들을 내가 그 교회로 보내고 거기에 드는 경비, 그 사람의 사례 내가 다 대줄게. 그러니까 너는 스페인으로 가.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라 내가 가야 돼. 또 조용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훈, 너는 이제 음악계에 갓 데뷔한 햇병아리야. 정말 기적적으로 잘 됐지만 이제 입문했는데 너는 지금 A-까지 왔어. 근데 로렌 마젤은 뭐야? 킹이야. 그 사람이 너랑 일하고 싶다 그랬어. 그런데 너가 안 가잖아?
그럼 그 사람이 앞으로 다니면서 너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너는 이제 어느 무대도 못 써. 너는 이제 A 마이너가 너의 최정점이 앞으로 A 플러스까지 못 가. 너 인생 여기서 끝이야. 매니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용훈 교수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가 기회가 왔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나도 A-에서 A로 A 플러스로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예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매니저가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이용훈, 너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년에 이번에 가가지고 더 훨씬 유명해지고 나서 내년에 가서 거기서 찬양 집회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 아니야. 거기서 마음껏 영광을 돌려. 그랬더니 그 마음에 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마지막으로 허락을 받고 나서 다시 전화해 줄게 라고 전화 끊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되나요? 아내에게 허락받아야 되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일 나랑 토론토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용훈 교수가 아니 내 말 잘 들어봐. 다시 설명합니다. 쫙 설명을 스페인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고 참 그 유명한 거장이고 또 금료도 지금 받는 것을 3배를 준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제 딱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봐. 로렌 마젤은 왕이야, 킹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안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나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 나는 이제 앞으로 무대 못 써. 그런 거 알지 않아?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그럼 내가 하나만 당신한테 질문할게요. 그래. 로렌 마젤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럼 로렌 마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그러면 스페인으로 가야 될까요? 토론토로 가야 될까요? 토론토.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A-로 끝났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토스카의 공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토스카 공연에서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우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무대에서 울지 않잖아요. 노래 아리아를 쫙 부르고 나서 흐느껴야 되는데 이 이용훈 교수는 그 공연을 하면서 스페인 안녕, 로렌 마젤 안녕 하는 이 마음에 미니까 너무 슬펐답니다. 그러면서 아리아를 부르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나서 흐흐흐 해야 되는데 노래 아리아를 하면서 울어가지고 두 소절을 우느라고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무대도 끝났구나, 무대도 망쳐버렸구나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브라보 하면서 막 일어나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저 가수가 정말로 감정이입을 했으면 정말로 저 아리아를 부르면서 슬퍼가지고 울면서 아리아를 못할 정도. 유럽에서 지금까지 이런 오페라 없었다면서 막 박수를 쳐가지고 대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로렌 마젤은 끝이고 스페인은 끝 아닙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짐을 쌌습니다. 싸고 나서 아침에 이제 비행기로 가면서 큐티를 하는데 항상 큐티를 했는데 큐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혹시 스페인으로 가라는 거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제가 거절한 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러면 그 비행기가 1분이라도 늦게 출발하면 제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또 어쨌든 비행기가 많은 공항이다 보니까 늦고 그런 것들이 늘 있는 거니까 1분이라도 늦는다고 전광판에 뜨면 내가 즉시로 스페인으로 가는 티켓으로 바꿔서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끝나버렸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봐 안 들으려고 그냥 듣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웬걸 1분도 안 늦고 정확하게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울컥했는데 어쨌든 비행기에서는 평안하니까 그냥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뉴욕에 오니까 아내도 성악 출신인데 그래서
맞이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끝난 거니까. 이제 뉴욕에서 캐나다로 가려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옵니다. 매니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끝낼 때 매니저가 이용훈 교수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너 오페라 가수야, 선교사야? 나 선교사야. 그랬더니 매니저가 그럼 너 선교해. 그리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좋게 끝났는데 뉴욕에서 토론토로 가려고 짐 싸고 있는데 전화가 왔으니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매니저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너 오늘 집회 끝나고 스페인으로 가. 로렌 마젤이 이 이용훈 교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 이용훈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용훈을 택했답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회를 하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엄청나게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8년 동안 불러주지 않아서 공부하면서 정말 맨하튼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처음으로 독일 갔다가 그런 과정이 딱 3개월이었는데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이용훈 교수를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만드셨고 세계에 유명한 오페라 극장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다 세워주셨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아서 그래서 그는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인을 할 때 이렇게 쓴답니다. Jesus loves you. 그게 사인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이 한 오페라 유명한 가수들이 사인을 한 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용훈 교수의 사인 Jesus loves you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수많은 간증이 있으나 그는 말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스페인으로 다시 가게 됐다는 말을 듣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이용훈 교수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박수를 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뉴욕행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박수를 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스페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다시 스페인으로 가야만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페인을 포기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스페인에 영원히 못 가고 또는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높이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페인으로 다시 가게 되어 더 유명한 성악가가 된 것에 대해 박수를 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스페인으로 다시 가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페인 그 수많은 우여곡절, 갈등, 눈물,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스페인이 아닌 캐나다 토론토로 가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를 탔던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자기 사랑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보물을 쌓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쌓습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걸 생각하는데 19절과 20절에 맨 앞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19절에도 20절에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 즉 돈을 모으고 권력을 취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고 어쨌든 욕심과 탐욕을 통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멋있게 살려고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도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방법과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한 게 뭐예요? 내가 이 땅 끝나고 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게 진짜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50년, 100년, 아니 150년을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아니 아무리 대통령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150년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60, 70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100년, 2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00년, 200년도 살아보니까 행복보다는 슬픔과 걱정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 뭔지 안다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게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 나 사랑합니다. 근데 자꾸 돈을 모으는 것만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지금 당장은 이웃을 위해 돈을 주니까 손해인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더하여 주십니다. 훗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제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안겨준다니까요. 내가 못 피하게. 복 안 받을래요 해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안겨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바라고 안 받으라고 떠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자기 사랑법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인생 요게 진짜인 줄 알고 여기서 아둥바둥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생각하며 그렇게 싸우는 사람을 위에서 장대하다 보면서 참 안 됐다 안타까워하며, 그럴수록 세상이 험악할수록 베풀고 섬기고 바쁠수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찬양합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거.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소리.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알았으니 아버지 그만해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니. 제우 다시 할까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마다스 아버지 그만해서 아버지 그만 떠나 살기 싫어요.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니. 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비록 지금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 그래도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나오고,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래도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스페인으로 갔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캐나다 토론토로 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를 위해 선택하게 하소서. 은, 금이 아니라, 세상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출세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은, 금을 구하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인맥을 쌓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주를 선택하며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도 세상에 눈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시도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고 있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니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은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